오늘날 우리 교회가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가 드린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의 걱정이 또 찾아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기쁨이 되느냐? 답은 교회가 세상에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세상에 기쁨이 되느냐? 그것은 교회는 세상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즉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 교회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왜 성탄절이 기쁜가 하는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둘째 시간으로서 왜 성탄절이 기쁜가, 다르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그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 답은 교회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 왜 예수님이 하는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 되는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목자들이 밖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일렀습니다.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여기 보시면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두 가지 강조가 되어 있죠. 기쁜 소식인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또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교회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탄절에 기뻐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 절 띄워보세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들을 위해서 구세주가 탄생하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이 땅 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하는 것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무서워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인간의 죄입니다. 왜 인간의 죄가 우리가 가장 무서운가 하면은 죄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더구나 죄는 하나님 관계를 단절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의 머리 위에는 그 인간의 죄로 인한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있는, 그래서 어두움과 마귀의 지배와 불행과 고통을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불행의 그 근거는 인간이 지은 그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에게 불행과 죽음과 고통과 아픔과 하나님과 관계 단절의 이 결과를 가져온 그 인간의 죄를 없이 해주시기 위한, 그 죄를 죄 문제를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실 적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두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인간이 죄를 지으면은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하면서 그 사람의 죄가 그 짐승에게로 전가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거나 그 짐승을 내어 쫓아서 멀리 광야로 내보냄으로써 그 인간에게 임했던 죄가 사라집니다. 그런 방법으로 죄를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속죄 양으로 오신 분이시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이 땅 위에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가 되십니다. 자신이 우리 인간에게 복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들여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범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했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창에 찔리시고 못에 찔리우시고 또 가시에 찔리우시고 채찍을 받으시고 죄인으로 취급을 당하시며 징계를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주님이 담당하시고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인이 필요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습니다. 죄인을 불러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그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히브리 기자는 말하기를, 곧 마귀를 없이하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층에 매여 종들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고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마귀에게 종노를 하는 많은 사람들, 죄에 매여 종노를 하는 많은 사람들, 죽음에 매여 종노를 하는 많은 사람들을 놓아주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대속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즉 죄를 속게 해주는 제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고통과 아픔과 살다가 사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병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짐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린 어두운 곳에 살아가는 이런 모든 인생들에게
이제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실 그러한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기를 원합니다마는 하나님 떠나는 인생들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한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땅 위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기를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땅에 의인은 한 명도 없고 모든 사람이 그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해서 불행하게 고통 겪다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고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와 영생의 기쁨의 정결한 삶의 축복의 삶의 은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 모든 인생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이 복음을 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단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이 왜 기쁘십니까? 성탄절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그러한 날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과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한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이 죄에선 예외일 수가 없었지만은 주님께서 오심으로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일어난 그 반응 가운데서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동방박사들이 먼저 알고 궁전을 찾아갔습니다.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서기관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메시아가 출생할 것이라고 했느냐? 베들레헴이라고 했습니다. 자, 베들레헴에 구세주가 오셨다는 소식을 왕이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세주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면은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에게 왕으로부터 또 제사장들, 성경학자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가서 그 오신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들은 한 명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을 많이 아는 학자들인데,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들은 왜 예수님이 땅 위에 구세주로 오심을 들었으면서도 그들은 주님 앞에 와서 경배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 목자들은 가난하고 힘들고 위험하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사는 그런 3D 직종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 잠자는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양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천직의 소유자들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제사장도 서기관들도 성경학자들도 경배하러 오지 않았던 그 예수님에게 와서 경배를 드렸을까요?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그 마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예배하라는 뜻이죠. 예배, 경배.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날인데 왜 성탄절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예배하러 오지 않을까요? 아니, 여러분들은 왜 성탄절에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릴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오심을 필요로 할까요? 그러한 사람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생각도 내 삶도 내 지나온 삶도 제 가운데 살아왔던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예수님이 이 시기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자신을 죄인인 줄 아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은 자신이 의인인 줄 아는 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인 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오심이 그렇게 반갑고 기쁘고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의인이고 내 예수님 없어도 얼마든지 이 땅 위에서 잘 살 수 있는 재물도 있고 건강도 있고 집도 있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아니시라고 하면은 내 이 마음에 내 삶에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 오심이 너무 반갑고 고맙고 귀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 성경학자들입니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종교적인 치유 위에서 생계 문제가 해결되고 그 삶이 안락하고 좋았기 때문에 구태여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교회는 좋지만은 예수님은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좋아서 만나서 교제하고 돕고 도움 받는 건 좋지만은 예수님이 꼭 내 삶에 필요한 것인가,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일에 부담스러운 그런 존재로 여기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어쩌면 그분들은 예수님이 성탄하셨을 적에 그 앞에 나가서 경배하지 않았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은 경우라고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오늘날 교회 안에 머물고 있고 계시고 예수님을 구주 영접한 사람이라 하지만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적에 어떠한 대우를 받으셨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적에 그 처할 방이 없으셔가지고 룸이 없으셔가지고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간혹 이제 어질러 놓은 방 안에 들어가면은 발을 디딜 수 없는 그러한 곤란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방에는 들어가기도 힘들고 안을 다리도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우리의 마음의 방에 세상의 여러 가지들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모실 룸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그토록 주시기 원하셨던 그 기쁨과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성탄절이 기쁘지 아니한가?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모실 룸이 없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마는 세상에 것들이 너무 좋아 그것들로 가득 차 있다 보니 예수님을 모실 룸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성탄절이 와도 기쁘지 않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죄에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걸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반갑고 기쁘고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여러분 모두에게 진정한 기쁨의 이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 가사를 보시게 되어지면은 이렇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기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습니다. 평화로다. 예수님이 땅에 오심이 우리 마음 속에 뭘 가져다 주셨는가?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셨다는 것이죠. 평화를 가져다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기십니까? 좋은 집, 좋은 성용차, 좋은 가족, 건강, 재물, 다 필요한 것들이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어느 날 내가 뭘 잘못 먹어가지고 속이 아주 불편한, 거북한 그런 경우, 뭘 잘못 먹어가 속이 거북하고 불편한 그런 경우에는요, 누가 선물을 주어도, 좋은 경치를 보아도, 반가운 사람 만나도 전혀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속이 불편하니까. 그런데 속이 아주 편하면은 모든 게 다 좋아요. 사람 만나도 좋고, 집에 들어가도 더 좋고, 경치를 봐도 더 좋고, 모든 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상실해버리면은 좋은 집도 있고, 예쁜 자녀들이 있어도, 건강히 있어도 행복하지를 못해요. 간혹 한 번씩 제가 이 사람과 언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의견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언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저희 집은 북극이 됩니다. 찬바람이 불어요.
아무리 집이 좋고 좋은 자동차가 있고 좋은 음식이 있어도 이렇게 어려운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동안에는 제 마음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좋은 자녀가 있고 좋은 집이 있고 좋은 교회도 있지만은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그 아이스 브레이크를 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주님, 제가 아시는 사람한테 용서를 빕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생각이 모자랐어요. 어쨌든 용서를 빕니다. 그러면은 그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모든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그때부터는 집도 좋고 음식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아집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인생이 살아가면서 사랑관계가 좋고 건강도 있고 재물도 있어도 하나님 관계가 꽉 막혀가지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되고 마음이 답답하고 평안이 없으면은요, 우리 못 살아갑니다. 못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나라입니다. 남으로는 애굽, 북으로는 바벨론, 혹은 아수르, 혹은 시리아, 로마. 그래 그들은 늘 강대국들에 의해서 전쟁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좋은 집도, 건강한 어떤 자녀도, 또 이래 튼튼한 노새나 나기보다도 그 평화, 전쟁의 고통을 당하지 않는, 강대국들의 위협을 당하는 평화, 가장 필요했던 것입니다. 만나면은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 이것이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바람이었습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왜? 그 평화의 소중함을 몸으로 절감한 사람들입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남으로는 일본, 북으로는 중국과 소련, 지금은 또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북한 때문에 평화가 없어요. 전쟁을 겪었습니다. 우리 만나면 인사합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안녕, 평안이다, 평안. 그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나라는 역사를 통해서 경험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평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에 살고 있어요. 이 평화. 그런데 왜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노래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생 사이에 가로막게 된 그 죄의 담을 없이 해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관계 회복되어지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마음의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예수님이 인간의 범한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인생들의 죄 문제를 친히 몸으로 해결해 주심으로써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우리 마음속에 주어진 선물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평화로워집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종종 신방을 가서 집사람이 저를 은근히 사랑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남편은요, 누우면 오후 만에 잠을 잡니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제가 누우면 잠이 잘 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면 저는 저만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느끼기에 누우면 잠이 잘 와요. 때로는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목회에 걱정거리가 있고 힘든 말을 들었을 적에는 자다가 한두 시나 잠이 깨어요. 그러면은 모로 누워도 왼쪽으로 누워도 엎드려 누워도 잠이 오질 않아요. 하나씩 일어나서 성경을 펴니다. 성경을 펴고 말씀을 쭉 읽는 가운데 어떤 말씀을 통해서 소위 믿음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믿음이 들어오면은 불안은 사라집니다. 불안이 들어오면 믿음이 사라지고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면서 마음의 평안이 회복됩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잠재로 돌아가서 저는 다시 숙면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평안, 이 평화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평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 여러분이 이 평화를 경험하시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세상에서도 평화로울 때가 있습니다. 내게 적이 없을 적에, 또 내가 원하는 걸 얻었을 적에, 몸이 건강할 적에 우리가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평안이라는 것은 조건적입니다. 돈이 사라지거나 또 사람들이 내게 적대적이 되어지거나 하면은 다시 평화가 사라져버립니다. 또 그 평안이라는 게 너무 짧은 순간에 그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임하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주신 그 평안은 우리 속에서 계속적인 것입니다.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평화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합니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이 땅에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목자들에게 알려주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목자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미안하지만은 성경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절실하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할 적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마음의 평강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어느 순간에 대개의 경우는 새벽에 그 평강을 경험합니다. 제가 평강을 경험하기 전과 후가 환경적으로 조금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만은 그 평강을 사모하고 구하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은 그렇게 마음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기쁘게 또 지혜롭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이 평강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야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실 적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평강입니다. 내가 마음의 평강을 경험하는 그 순간은 성령께서 내게 임한 충만한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내가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순간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이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은혜를 간구함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평강을 경험함으로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진정한 기쁜 성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가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가면은 너희에게 보혈의 성령을 보내주실 적인데 그 성령께서 내가 너희의 말을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그러시면 하신 말씀이 나의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셔서 성령께서 오셨고 그 성령의 지배를 사모하는 신령들마다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평강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을 전하시면서 성탄이 말하기를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했습니다. 종종 저도 아침에 늦어서 급하게 새벽 예배를 나올 때가 되면은 스피드 리미터를 오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좀 마음이 불안해요. 그러나 일찍 나올 적에는 리미트를 지켜서 이렇게 오면은 경찰차가 보여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죄인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는 누가 그들을 책망한 자가 없었지만은 하나님 만드신 그 마음의 양심이 그들을 찔렀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을 찾으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적에 아담이 말하기를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누가 너희에게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게 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그에 가면서 우리는 마음이 불안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범죄가 불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심으로써 주님이 그 불안의 근거가 되는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저주가 떠나가게 하셨고 죽음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에 이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라고만 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이 가진 소유나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을 의지하신다고만 하면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신다라고만 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주시겠다고 하는 그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